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러면 이렇고 생각이 저러면 그 인간도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생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안 좋은 사람이 밥 먹자 할 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 본문 잠언 23장 7절이요. 그 생각이 안 좋은 사람이 밥 먹자 하면 덜컥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같이 그걸 먹으면 그 독입니다. 그 낚시밥입니다. 그리고 그런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인간과 함께 어울리면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쪽박 인생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수가 차고 감옥도 갑니다. 그리고 파멸과 고통이 따릅니다. 지옥 갑니다. 마침내 너도 악한 생각하고 악한 인간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악한 생각하면 악인 되고 악인 되면 악한 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은 어떻고 육의 생각은 이것이다 하면서 우리 육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 좋은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은 무엇과 같은가? 물과 같구나. 교회 옆에 온천천 따라 물이 흘러갑니다. 똑같은 물인데 어떤 곳에서는 깨끗하고 어떤 곳에서는 더럽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탁합니다. 이유는 뭐지요? 바닥입니다. 바닥에 깨끗한 모래이면 물도 깨끗하게 보이고 모래가 그 물을 정화시킵니다. 바닥에 오물이 쌓이고 이끼가 끼었고 오염되었으면 물은 탁하고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뭘 이야기해 줍니까? 바닥이라는 거예요. 밑바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오염된 곳으로 흘러가면 내 생각이 탁해진다는 거예요. 내 밑바닥이 오염되어 있으면 나의 생각도 냄새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생각 참 중요한데 생각에 있어 밑바닥이 중요하구나, 장소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밑바닥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장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에 있어서는 장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닥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추수, 가을의 물은 변합니다. 여름에 탁했던 온천천의 물도 가을에 들었으니 맑고 밝고 서늘한 것을 봅니다. 가을은 인간의 생각도 달라지게 합니다. 철없이 여름 엄벙엄벙 보내다가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땅의 생각만 하다가 가을이 되어지니까 좀 더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성숙된 사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머리 숙이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허주는 환자들에게 한약을 드릴 때에 아무 물이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에 약을 꼭 다리는데 새벽에 대나무 숲에 있는 그 우물, 그곳에 가서 새벽에 물을 떠다가 그걸로 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돗물로 안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정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어머니들도 어떤 물을 떠다 놓고 장독대에서 빌었지요? 그죠? 그 새벽의 물을 정하수라고 말합니다. 왜 새벽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새벽의 생각이 맑고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새벽은 생각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돌을 닦았던 도사들도 새벽 공기를 마시는데 그것은 몸과 생각을 힘을 주는 전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창조적인 생각하고 싶습니까? 건설적인 생각, 좋은 생각하고 싶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들여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생각을 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맑은 머리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설교, 생각 정리한 겁니다. 기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 생각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생각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지 답도 생각입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세 번째로 물과 같은데 뭐냐면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은 어떤 형태도 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도, 선도, 면도, 입체도 물 안에 다 있습니다.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예술입니다. 생각이 문화입니다. 생각이 신학입니다. 생각은 아름답고 생각은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막혔을 때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은 막히면 기다리다가 넘어가든지 아니면 돌아갑니다. 물은 이처럼 다양하게 변합니다. 변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역경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역경은 변에 대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변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뭐를 통해서 된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젊은이들이 답답한 시기지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지요. 그런데 뭐지요? 직업이 없죠, 직업이. 그런데 왜 직업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대기업이 뭐 부도도 안 나고 안정된 직장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은 모든 기업의 1%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이 취직을 시키는데 몇 프로죠? 13%밖에 수용 못합니다. 87%는 중소기업이든지 자영업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렇게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시험 준비하다가 젊은 시간 다 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생각이 달라지 변이 없으니까 인생 끝나는 것으로 생각. 생각은 물은 점도, 선도, 면도, 입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의 세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왜 꼭 직업이 국내에만 됩니까? 해외는 없습니까? 해외 나가보면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선진 수준입니다.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성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면 거기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이 없다는 겁니다. 변. 생각이 물과 같으면 생각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무한대입니다. 생각은 많은 것을 창조하고 많은 것을 모방도 하게 만듭니다. 선한 것도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악한 것도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는 눈, 비방, 교만, 강패, 이 모든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뭐라고요? 생각이다라고 말합니다. 생각. 악한 생각도 이처럼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선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악한 생각이 한 사람 머릿속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뽑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엄청나게 뽑아져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무슨 심리학이라든지 상상의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생각이 물과 같다면 네 번째로 생각은 이게 형상이 없고 틀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멋대로 흘러가기 쉽지만 그러나 이 젊은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각에 좋은 틀을 만들어 준다면 물이 그 틀 속에 들어가면 그 틀대로 되는 것입니다. 좋은 틀이면 좋은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이 틀이 흉악하면 흉악한 모양을 띄울 것이고 흉악한 짓거리를 할 것입니다. 생각은 다양하게 변할 수도 있지만 점, 선, 면, 입체적이지만 동시에 생각은 줏대가 있다는 거예요. 주관이 있다. 형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틀을 형성시켜 준다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조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틀이 잡혀진다면, 이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집중하는 능력이 올라가는 것만큼 학습의 효과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어린 아이들이지만 성인도 육체를 제어하는 힘을 갖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도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고 육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생각의 틀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틀이 잡혀지지 않으니까 기도 못합니다. 틀이 잡혀지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데에 집중력이 없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나 틀을 만들어준다고 합시다. 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씀드려 정신통일을 할 것입니다.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넘어가고 극복할 것입니다. 왜지요? 물은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옆으로 돌든지 기다렸다가 더 채워준 다음에 넘어가든지 하기 때문입니다. 변,
해야 됩니다. 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이 뭐지요? 불변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산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다 변하지만 10년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틀을 갖는다면 아이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틀을 갖게 되어지면 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부모님 뜻대로 안 할 때 있죠, 그죠? 근데 기억하세요? 자기 주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의 틀이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 여러분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지혜롭습니까? 못 배웠다고 여러분들 지혜롭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지혜롭던가요? 잠언어 말합니다. 노인이라도 지혜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죠? 사람이 배웁니다. 학문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월을 살며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경험 속에 자기의 생각이 그게 있으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 어떻게 하죠? 자기 그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관대로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줏대가 있습니까? 줏대는 고집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옹고집 그 줏대가 아닙니다. 옹고집이 있어도 지혜롭지 않아서 자기 인생의 설계를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봅니까?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옹고집이 줏대는 아닙니다. 줏대는 고집과 무기력의 중간에 있습니다. 줏대는 대세에 반항할 줄 압니다. 잘못된 문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육, 잘못된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여기에 최소한 반항은 할 줄 압니다. 그걸 이끌어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생각의 틀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반항도 못한답니다. 대세에 끌려가고 말. 뭔가 하려고 했다가 선한 것을 생각했다가 남이 큰 소리 치면 낌새가 이상하면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왜 그렇지요? 생각의 틀이 짜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생각대로 되어집니다. 생각이 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밑바닥, 장소 중요합니다. 시간 중요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변도 있어야 돼요. 생각의 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한 것은 내 생각이 짜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고 내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은 무엇과 같은가? 물인데 물은 폐수를 쏟아 부어도 물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화학물질을 여기다 쏟아 부어보세요. 잉어, 붕어, 이 오염된 온천천에서 살아가는데 이 폐수, 화학 이걸 집어넣으면 배 뒤집어집니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저 물은 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화시키는 것도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생각 속에 주의 신이 임하시면 복받을 생각을 하고,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집어넣으면 벌받을 생각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벌써 들어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벌써 들어갔어요. 뭐가 벌써 들어갔지요? 마귀의 생각에 들어갔는데 그 마귀가 예수 파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생각은 물과 같아서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룟 유다는 뭘 받아들였다고요? 마귀의 생각. 그게 뭐에서? 예수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여러분들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것을 얻었어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 이 양복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교인이 사준 건데 저 또 교인들이 양복을 사줘서 몇 벌이 있습니다. 이거 죽으면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에게 주어도 안 입는다고 그래요. 왜요? 커서 안 입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거 기분 나빠서 안 입어요. 이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 끊죠? 마귀가 죽어라고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왜 그렇게 더럽고 치사스러운 생각을 하지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절대 마귀는 우리를 끌고는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끌고 갈 수는 없지만 팔아라, 죽여라, 너도 죽어라,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집어넣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먼저 가룟 유다 생각 속에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틀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틀이. 변도 중에 틀이 중요하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보면 가룟 유다는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했지요? 모르십니까? 그렇죠. 돈 생각을 많이. 무슨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돈 생각을 하면 틀이 딱 짜여지던 분, 돈 모아요, 못 모아요? 돈 모읍니다. 마누라한테, 부모에게, 자식 새끼들한테, 이웃들에게, 누구들에게 욕 먹으면서도 돈을 모읍니다. 왜요? 틀이 그렇게 짜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 딱 집어넣으니까 벌써요, 벌써.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생각은 벌써가 아니 되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벌써 할 필요 없어요. 또 벌써 하세요. 예배 시간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먹는 문제는 예배 끝난 다음에 직장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도 좀 늦게 하세요. 벌써 할 필요 없습니다. 벌써. 그러면 보겠습니다. 마귀 생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뭘 또 우리는 물과 같은데 이 정화수가 부어줄 수 있는가? 디도서 3장 6절을 보면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무엇을?
성령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왜 그렇지요? 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성령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그렇지요. 뭐하게 하신다고요?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셨어. 이 좋은 생각들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건 누가 집어넣는다고요?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사망이 뭐지요? 생명과 결별이, 생명과 끊어지는 것이, 내 영혼과 내 육이 이별이 사망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내 영이 끊어지는 것이, 헤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이시지요? 그 하나님과 내 영혼이 끊어지는 것, 헤어지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헤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뭐죠? 영의 생각은 그렇죠. 생명과 평안. 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다시 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하고 육하고 이별하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그 시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이별은 여러분들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이 있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았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결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생명입니다. 누구를 위한 생명이라고요? 그렇죠.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을 위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두 번째로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은 뭐라고 그랬죠? 관계가 좋으면 평안이에요.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가 뭐 안 좋다 하니까 다시 한번 싸워봐요. 오늘 교회 예배 끝난 다음에 차 타고 가다가 한번 시비를 걸어보세요. 싸워보세요. 뭐따 이따위로 운전을 하는가 하고, 아니면 남자는 뭐 이따위로 옷을 입었냐, 이따위로 화장을 해, 화장이 짙으니 얕으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보세요. 평안이 없을 겁니다. 평안은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누구와 관계지요? 그렇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되면 평안하지 말아게도 평안해.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의 본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죽음 앞에서도 태어납니다.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사망인데, 사망은 어떤 것이냐? 죽기 전에 사망은 뭐냐?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온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뭐라고요? 하나님과 온수다. 온수란 말은 심히 혐오스럽다. 대적자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과 온수되는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이 온수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온수된 생각이 뭐지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시간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는 33살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이제 33살에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베드로 수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그 말은 나를 세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 뭐죠? 33세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끼리는 죽음의 장소를 찾아갑니다. 사람도 죽어야 할 시간이 있고 죽어야 할 장소가 있어요. 죽어야 할 시간과 죽어야 할 장소에 죽지 않는 거, 인간의 생각이,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내가 죽어야 될 시간, 내가 죽어야 될 장소가 있는 것이 사명자들입니다. 예배자들입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어야 될 장소에서, 내 몸을 던져야 할 장소에서, 시간에서 내 몸을 던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두 발을 가진 동물이라고 말하죠. 다른 것들은 다 미어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하늘을 보지 않아요. 사람만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은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 앞에서 못 쳐다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짐승들의 몸의 신체의 구조는. 그러나 사람의 구조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도록 돼 있어요. 하늘을 생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면 이게 마귀 생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원수는 벌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지요? 왜 교회를 미워하지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뭐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뭐라고 하지? 이것은 혐오스럽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교회를 혐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생각은 땅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도 있지요? 그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하늘 생각합시다. 여기서도 지금 또 먹는 거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무슨 생각하자고요?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이게 여러분들 뭐가 그 예술적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원수는 애통수, 애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애나무 애통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되면 언젠가 애통수입니다. 원수에게는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 대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교회를 욕하는 거죠. 그게 보복이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보복이 뭐 진노입니다. 애통수입니다. 애통수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언젠간 애통수로 걸릴 때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치 거미줄에 엉킨 나비와 같고 잠자리와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갈 수, 왜? 그 애통수예요. 애통수. 이제까지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땅의 일 생각, 사람의 생각 살았어요. 그 애통수입니다. 다음으로 이 육신의 생각은 오늘 본문 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고 굴복할 힘도 없다. 이 굴복은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는 명령 복장해요. 전투할 때 진격하면 진격해야 됩니다. 진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총 쏴도 할 말이 없지요. 전쟁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이 율법인데, 율법의 핵심은, 개인은 뭐냐면 위로 하나님, 그리고 옆에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공경해? 왜 하나님 사랑해? 왜 그리고 내가 우리들이 나 살기도 힘드는데 벅찬데 왜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왜 배려해야 되지? 왜 나누어야 되지? 그게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 첫째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개인은 뭐였다고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로 뭐라고요? 이웃 사랑.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는 첫 번째로 법이 있는데, 법이 핵심인데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예배, 공식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오후 예배 드리세요. 복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비상하라. 그 전에 할 것이 있어요. 젊은이들이여, 오후 예배 드려라. 젊은 사람들, 자기가 젊다고 하는 사람들만.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나이 많은 분들은 안 해도 다 오후 예배 나오시니까. 나이가 많아서 오후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은 나쁜 할머니고 할아버지들이에요. 그것은 그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자, 따라서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오후 예배 드려라. 지금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할머니들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왜요?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무슨 공동체냐면, 두 번째로 우리 설교 너무 오래 하니까 이제 지겹지거지요. 이제 용량이 한계점이죠, 그지요. 그래서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1절만 부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두 번째로는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거룩이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분리한단 말이에요. 구별한다, 분리시켜 놓는다는. 이게 세 가지의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첫째로 사람과 분리입니다. 사람과 분리.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하고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지 않으면 거룩이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장소의 거룩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장소 어떻게 하라고요? 가야 할 장소는 가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는 안 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간다. 가야 될 곳은 간다.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다른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 하면서 이걸 이렇게 들고 갔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 갔다. 그것은 거룩이야. 이것 안 들고 왔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갔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을 가고 출발한다. 그게 거룩한 사람. 여러분, 거룩한 사람. 할렐루야. 그렇다고 또 주일날 성경 출발 안 해줬습니다.
말 것은 안 묻고, 가야 될 곳은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안 가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들은 만나고, 만나야 될지 말할 사람들은 안 만나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인데 사명의 공동체. 무슨 공동체라고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이미 구약에서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열왕이 경배하리, 모든 민족과 국가가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땅 끝에서 여호와 이름을 유대하다 하시리라. 이것을 신약교회가 계승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도 이제 우리도 예배의 공동체고 거룩한 공동체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주일날 우리 전 교인들이 예배 드립시다. 소그룹에서는 소그룹의 예배를 정한 시간에 드립시다. 공동체로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십시다. 사명의 공동체로서 전 교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도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뭐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게 사명의 공동체.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 선교센터 짓는데 이제 방 하나씩 헌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헌금 못하는 분들은 사명의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들 10자녀 장학 헌금 매달 보냅니다. 그거 가지고 땅을 삽니다. 그럼 뭐지요? 우리 전 교인들이 거기에다 참여한 거예요. 그걸 헌금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뭐지요? 하나의 사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내의 옆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외는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전에는요, 내가 젊었을 때는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게 공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늙은이도 꿈을 꿀 수 있다. 늙은 나도 꿈을 꿀 수 있다. 할아버지인 나도 꿈을 꿀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직업에 있어서는 은퇴는 있지만 사명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나도 내 직업에 있어, 목사에 있어서는 정년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 주실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기발하고 탁월한 생각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좋은 생각들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생각 속에 제목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믿습니까? 나는 이 설교를 읽을 때 지금 여러분들 제목은 있어요. 근데 답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설교를 통해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제목도 없어요. 제목도. 뭐 또 해야 될까도 몰라요. 뭐 논문을 쓴다면 논문 제목까지 못 정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이 제목이 떠오를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과연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될까? 이 제목도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목이 떠오를 수 있게 바랍니다. 제목을 떠오르는 방법을 몰라요. 자세한 것, 세미한 걸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미한 것도, 방법들도 떠오를 수 있게 바랍니다.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그래서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은퇴예요. 언제가 은퇴라고요? 언제가 은퇴라고요? 죽는 날이 은퇴예요. 왜요? 우리는 사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할렐루야,
늙은이도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은 무엇과 같다고요? 물과 같다. 그래서 밑바닥이 중요하다, 장소 중요하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은 새벽에 하는 것이 더 좋다. 새벽에 하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은 변이다. 그러면 생각에 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쉽지요? 네. 아멘 하는 사람은 더 쉬워지길 바랍니다. 생각은 변이에요. 물은 변이에요. 입체처럼 다양하게 변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생각은 뭐라고요? 물은 틀이 딱 짜지면 거기 딱 갇혀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틀이 짜지면 공부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향상이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관이 되진다. 지식 속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지혜가 되진다. 그것이 내 인생관이 되진다. 그래서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은 뭐지요? 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부에서 부어주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것도 다 받아들여요. 나쁜 것도 때로는 나쁜 생각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좋은 생각 어떻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 생각이기 때문에요. 물과 같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성령님으로 좋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